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후 계속해서 예수님의 물음에 응답해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니? 기도하니? 믿고 있니? 용서하니? 그리고 오늘 5번째 시간 함께하니 입니다. 함께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식탁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된 오늘 이야기는 성경 출판사들의 친절한 도움 덕분에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 이렇게 단락 구분이 잘 되어 있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내용,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내용. 이런 출판사들의 친절한 도움 덕분에 2개의 이야기로 구분된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9절에서 13절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후반 14에서 17절 금식 논쟁. 하지만 둘 다 마태의 잔치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맥락을 이어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지지난주 믿고 있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믿고 있니에서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렸던 그 친구들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하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마태는 그분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것을 큰 잔치라고 하는데 작은 식사 대접 수준이 아니라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날 만큼 제법 큰 잔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임과 동시에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으니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모두 와서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쁨의 잔치이자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퇴사 축하 파티라고 생각한다면 마태가 이 자리에 누구를 초대했을지는 쉽게 예상이 됩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 불렀던 그 무리들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죄사함까지 선포하셨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고 그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몰려온 상황입니다. 이들은 당당하게 죄인들과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율법에 매진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죄인들과의 겸상. 이를 보고 그들은 따집니다. 당신들의 선생은 어찌하여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의사는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고치는 자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의사 비유에 이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와 소제, 화목죄, 속죄죄, 속건제입니다. 각 제사마다 특별한 형식과 의미가 있지만 크게 2가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회개와 감사입니다. 특히 번제는 레위기의 첫 번째 제사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속죄, 말 그대로 죄사함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죄사함을 위한 제사는 죄인이 드립니다. 죄 없는 의인에게는 죄사함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곧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이런 제사는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겸손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담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속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일종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제사의 본래 의미였지만 이들은 이미 의인이 되어 자신처럼 하지 못하는 죄인들, 이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만나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실수로라도 만지자마자 죽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 제사를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안 돼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이것은 모두 죄인인 우리와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제법 의인인 저 좀 만나 주시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하나님의 제사였으나 죄인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인간의 모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닮은 긍휼이다. 나는 그런 너희를 만나고 싶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니? 라고 물으실 때 첫 번째 그것은
너희의 자리가 아니라 내 식탁에 함께 하겠니? 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위한 식탁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죄인들과는 절대로 식탁을 함께하지 않겠다는 의로운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식탁에 계십니다. 그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너를 보지 말고, 네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들도 보지 말고, 여기 앉아서 널 부르는 나를 보아라. 널 부르는 나를 보며 내 식탁에 함께 하여라. 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초청하실 때 그분만 보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기꺼이 죄인이 돼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식탁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했던 이 속죄일의 금식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번으로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것 외에도 개인적으로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했는데, 그러던 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매주 1년에 2번도 아니고요. 매주 2번씩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이었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목요일에 올라갔다가 40일 뒤인 월요일에 내려왔다고 전해진다네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금식의 성격도 변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금식을 해왔다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의에 따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율법에 엄격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존경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제사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자와 금식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그 중에서도 더 열심히 금식하는 자를 높였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렇지 못한 자들은 무시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손가락질했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금식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세 비유 중 2번째, 신랑의 혼인집에선 슬퍼할 수 없다. 함께 기뻐해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때는 진심으로 슬퍼하여라.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슬퍼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지금처럼 결혼식과 피로연을 하루 만에 뚝딱 해치우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혼인집 문을 열어놓고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함께 와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말 그대로 잔치, 축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길게 잔치를 하다 보면, 일주일 열흘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날과 겹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축하와 축복이 넘치는 결혼식이라지만 그날이 하나님께 금식하는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어렵죠? 이 빡빡하게 율법과 규례를 지켰던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이날만큼은 봐줬다고 합니다. 아무리 금식해야 하는 이틀이지만 이것으로 결혼의 기쁨이 금식으로 인해 깨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자신과 백성들의 만남을 이런 결혼식으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함께하니 물으시는 것은 나와의 결혼, 연합에 함께하니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라 했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을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과 슬픔, 금식을 끊고 천국잔치를 열어줄 주인공,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신부가 되겠니? 나와 연합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금식합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그토록 염원하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칫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살아보니,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 지금은 금식하는 게 맞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결혼잔치를 베푸셨으며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때에는 모두가 회개하고 금식해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랑을 빼앗겨버린 신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의 결혼, 그분과의 연합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금식에서 멈추지 마시고 금식했던 이유를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 함께 누리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니 라고 물으심은 내가 이끄는 새로운 변화에 함께하니 입니다. 오늘 본문 중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저 가죽이 낡아서 또는 이 포도주의 부피와 무게 때문만이 아니라 새 포도주가 뿜어내는 이 발효의 압력, 변화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종종 그리고 너무 쉽게 실수하곤 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원래 그래. 그게 나야. 이런 나를 못 받아들이겠다면 헤어져야지.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고 부정할 수 없는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과거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롭게 시작될 미래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관계는 반드시 변화를 요청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과의 연합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거야. 그런데 이전의 내 모습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없겠구나. 그러니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나와 새롭게 하자꾸나.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새 포도주를 위해선 여태까지 쓰던 낡은 부대, 그렇게 살아온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아무리 손에 익어 편하고 그게 나야 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의 발효, 변화를 이기지 못해 터져버리고 말 뿐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 나를 고집하면, 버티면 찢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터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평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부대만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인도하여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만도 않으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만도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새 포도주, 예수님이 이끄시는 변화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함께하니? 첫 번째, 너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식탁에 함께하니? 함께하겠니? 라는 초청입니다. 의인이라 여겼던 나도, 죄인이라 여겼던 그들도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식탁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물으실 때 그것은 나와의 연합에 함께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날 위해 금식한다고? 난 지금 여기 있는데? 넌 지금 나의 잔치자리에 함께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세 번째,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함께하니 물으실 때 그것은 나의 변화에 함께하니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따라 그 변화에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